자,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모든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우리 영상을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뭐 정직한 거 이런 거는 참고하시고요. 그걸 떠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와 가까이 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걸 택한 거거든요. 뭐 여러분 정직하잖아요, 그죠? 그 참고로 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은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귈 때도요. 그런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사귀면 맞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렘넌트 만나면,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특히 여드름 많이 나는 렘넌트들 있죠? 여드름. 아버지, 우리 주하니까 아버지. 여러분 사춘기 때 되면 여드름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드름이 많은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 비타민 A가 부족하대요. 비타민 E, A와 E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네요. 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일일이 해서 뭐 강의할 건 아니라서 그게 부족하대요. 좀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은 비타민 B12가 필요하대요. 12 그게 필요하대요. 잇몸에 피가 나면 비타민 C가 부족하대요. 뭐 무엇을 말하는 거냐? 결국은 뭐예요? 이게 부족하면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앞에 설교 다 해주시네. 이게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병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내 몸에서 내가 스스로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아프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먹고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치킨 햄버거 이런 거 뜯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런 말씀이라는 거, 말씀. 우리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가 가까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병들게 하는 게 뭐냐? 그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말씀이 없으면 병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결핍이 되면 일어나는 증상 오늘 얘기할게요. 뭐 앞에 건 잊어버려도 되고요. 그 증상이 뭐냐? 자, 1번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무질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흑암 공허 혼돈이 있어. 그 흑암 공허 혼돈 뒤죽박죽인 거죠. 어둠이 덮여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 공허 혼돈 뒤죽박죽 그 무질서한 현상을 어떻게 했어요? 질서 있게 잡았단 말이에요. 하늘 땅 바다 그 위에 두실 것들 전부 다 질서 있게 만드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없으면 흑암 공허 혼돈이 덮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모든 것이 무질서해져요. 두 번째예요.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상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비정상. 근데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즉 하나님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비정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예요. 말씀과 멀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져요. 나에게 가능한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 이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 난 할 수 없어. 그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틈을 주게 돼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라도 하며 천하를 꾀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하를 꾀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난 내가 말씀을 멀리해. 모든 거 쏘가요. 쏘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이라는 걸 줘서 쏟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모든 현실, 문제, 사건, 상황 여러분 가지고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이 말씀이 없어 보세요. 당장 쏘가요. 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뱀 구멍만 있으면 기 들어가. 얼마나 빼내기 힘든지 몰라요 또. 그렇다니까요. 틈 요만큼만 줘보세요. 여러분 말씀 없어 보세요. 마귀가 그냥 쏙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모든 걸 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병에 걸려요. 무슨 병일까요 이 병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병든다니까요. 말씀을 멀리하면 일단 영혼이 병드니까 또 뭐가 병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한 마음 정신이 병들어요. 정신이 병드니까 또 어디까지 병들겠어요? 육신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돼 있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 살아있어 막 움직인대요. 활력 있대요. 그것이 이 검 있죠. 무사들이 쓰는 검. 그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막 찔러 쪼갠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곳을 말씀으로 하나님은 수술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유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병든 것은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둬라. 여섯 번째.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넘어진대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기력, 힘이 없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경 말씀에 아모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기 보니까 기갈이 찾아온대. 기갈이 뭘까요?
배고프고 목마른 거, 그게 기갈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게 먹을 양식,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래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래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니 아름다운 처녀도 그 건강한 청년도 쓰러지고 자빠진대요. 그러면서 엎드려져 갖고 아예 못 일어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무기력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의 증상, 오늘 6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상태 속에, 어느 상태 속에 지금 있나, 내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회복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다시 말하면 이걸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의 입, 또 마음.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때 있어요. 입과 마음에 둬라. 그 말씀을 항상 생각이 나야 되겠죠. 생각이 날 만큼 가까이 둬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만큼 가까이 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둬라. 하나님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제 보니까 우리 서연이, 서진이가 어제 무용담을 막 사모 얘기를 했어요. 어제 바퀴벌레 그렇게 많이 싸웠다네. 이제 날씨 갑자기 더워지니까 바퀴벌레가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어제 바퀴벌레 잡은 무용담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했대. 바퀴들과 싸울지라 제약보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바퀴벌레와,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바퀴벌레 싸웠대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싸웠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둬야 돼요. 오늘 성경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앞에 4가지가 놓여있대. 4가지.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생, 사, 화, 복. 이게 놓여있대요. 생은 뭘까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사는 뭘까요? 사망, 죽음. 네, 그걸 얘기하죠. 화는 뭘까요? 불행. 복은 뭘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축복, 행복. 이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 생사하복, 이 4가지가 놓여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생명과 행복. 이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 초등부 1학년들 이게 뭐예요? 모르겠다. 그죠?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명이 오고 행복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멀리 하는 사람,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 뭐가 찾아와요? 사망과 불행이 찾아온대요. 이 멀리 하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택배가 온다. 택배가 온다. 어떤 택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생명과 행복이 오기를 바래요? 사망과 불행이 찾아오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가 이게 오기를 바라겠어요. 근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행복이라는 택배가 탁 배달이 돼요. 하나님 말씀 멀리 하는 사람들은 사망과 불행이 여러분 택배가 주어진대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6절 우리 안 읽었잖아요. 16절 안 읽었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뭐 하나님 명령, 규례 명령 그걸 다 뭘 얘기하는 거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대요. 행복을 주신대요. 이것들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택배로 여러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소개 2명만 할게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뭐 7 렘넌트들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고 또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봤던 사람 누구예요? 존 워너메이커. 너무 많이 들어왔던 사람 이름이죠. 존 워너메이커.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두 사람 공통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서 영상으로 봤던 거 뭐가 나왔어요?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존 워너 메이커의 성공 비결이 뭐였느냐? 성공 비결. 존 워너 메이커는 이 성공 비결이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성공 비결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 워너 메이커의 별명이 뭐예요? 백화점 왕 이런 별명이 있죠. 또 어떤 별명이 있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 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 최고의 그러니까 이 사람 성공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물어요. 우리 회장님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인생 최고의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에 존 워너메이커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빨간 성경책을 얘기해요. 그 어릴 때에 존 워너메이커도 마찬가지, 링컨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성경책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벽돌을 구워가면서 그 아르바이트 했던 그 돈을 모아서 $2 75센트 뭐 현재 돈으로 하면 3,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 돈은 엄청난 큰 돈이죠. 1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가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벽돌을 구우면서 이 돈을 용돈을 벌어 샀겠어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투자가 뭐냐? 내가 아직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에 그 $2 75센트를 주고 샀던 그 빨간 성경책.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다. 최고의 투자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인생의 교과서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교과서. 존이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이게 뭐 보고 배웠겠어요? 성경을 보고 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자기 인생을 그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나온 거죠. 그리고 항상 뭐 했냐? 예배 참여하면서 뭐 학교를 못 다니니까요. 예배 참여하면서 거기서 뭘 얻었냐?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0년 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그거 처음 사용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존 워너메이커예요. 뭐 백화점이라는 그 업을 시작한 사람도, 그 백화점이라고 하는 업계를 시작한 것도 이 사람이 처음이지만, 뭐 애드벌룬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광고를 처음으로 낸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또 별명이 또 하나 있는 게 아이디어맨. 얼마나 이 지혜가 많은지. 100년 전의 사람이라니까. 그때 벌써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성경이 만든 사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성경 속에서 모든 지혜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에 서문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존이 성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또 한 사람 소개하자면 링컨이죠. 여러분 링컨은요, 누구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참 어머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어머니, 위인을 만든 사람들 특징이 뭐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뒤에. 이 어머니가 뭘 들려줬냐? 참 감사하게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성경 이야기. 이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걸 접했죠.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9살, 뭐 어떤 사람들 10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링컨이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수준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니가 유산으로 받은 게 성경이라. 근데 이 어머니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도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엄마가 부탁하는 거 보셨죠? 그 성경. 그걸 유산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링컨도 솔직히 그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결국은 뭐 배웠냐? 성경 보고 배웠대. 성경 보고. 성경 속에서 모든 지혜를 얻었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4편 말씀이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결국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웠냐? 결국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서밋의 자리에 오르죠. 결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뭐 수십 번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밋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오르느냐?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나의 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듣고 읽고 항상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링컨이 이런 자리에 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듣고 읽고 그걸 배우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니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속에 뭐 이 성경책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배우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그 축복과 응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읽고 듣고 끝내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걸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포럼이라고 하는 거, 포럼. 여러분 포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청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시청각. 이 시는 뭐예요? 보고. 본다는 거죠. 청은 뭘까요? 듣고. 듣는 거예요. 각은 뭘까요? 느끼는 거예요. 뭐 각인된 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느낀 것. 느낀 것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자꾸 뭘 빼먹네. 나누는 것. 네. 이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걸 보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려고 하면 보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우리 계속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도 김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보름하고 나면 몇 프로 남는다고요? 그래요. 1도 안 남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여러분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는 그때에 여러분 속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모놀이란 거 하잖아요. 공과 시간에 또 오늘부터 5인 1조 모임 시작합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다 할 거기 때문에 5인 1조 모임도 분명히 합니다. 이 시간에 뭐 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보름을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보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짧게라도 괜찮아요. 한번 보름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까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계속 기록하고 계시죠? 사모님은 지금 계속 5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도일지 적고 있거든요. 그동안 1분, 3분 구원의 길을 다 했는데 5분 구원의 길이 안 그랬다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계속 이번 거의 한 달 동안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계속 5분 구원의 길 그림 전도를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세요.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2020년 왕도전. 사모님 여기 뒤에 보면서 오늘 지난주 주일까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 그죠? 이 초청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초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현세, 이혜지, 세아 공통적으로 초청 한 명씩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성경 읽는 거 지금 소율이가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역대하를 읽고 있어요 지금. 구약 거의 절반을 다 읽은 거죠. 그래 되면 역대하 지난주까지 15장을 읽었거든요. 그럼 오늘까지 하면 또 엄청 더 많이 읽었겠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민수, 요수아 6장 읽고 있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우리 초등부입니다 지금. 전도일지는 세아가 지금 1등 달리고 있네요. 세아가 처음에 많이 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26 두 번째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민수네요. 오늘 민수가 자꾸 2등을 하네. 도전 받으시라고. 우리 중고등부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고등부 없고 서진이가 지금 신명기 25장까지 읽었네요. 지난주까지 기록된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수미가 아니네요. 하여튼 서진이가 단독 이거 나무 창세기를 못 벗어났어요. 나머지 창세기 못 벗어났어. 중고등부가 그래 지금 수준이 그렇습니다. 전도일지는 수미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18까지 있네요. 이권에 18장까지 적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들으시고 도전하시라고 사람 살짝 건네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기? 가까이 하기. 여러분 성경 읽기 합시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강단에서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 그때 느낌 어때요? 내가 저거 읽었던 건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그 괜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뿌듯하대요. 선생님도 뿌듯하대요. 여러분 성경 읽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것이 되어 나쁘게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에게 존 워너메이커와 링컨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서밋의 자리에 올릴 건데, 그죠? 이 속에 지혜가 다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합니까? 그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말씀. 그 지난주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방송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직접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에서 지금 어느 교회 방송을 듣고 있게요? 네. 작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 예배 매설 듣고 있대요. 그것도 개인 다 집에서 어디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미션을 내준 거죠. 작년 함께하는 교회 들어가서 렘넌트 예배 그 켜놓고 예배 드리고 사모를 한 거 올려라. 이게 미션인 거예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 예배 매설 듣고 있어요. 그 사모님 여기 전체 예배 있잖아요. 말씀 올라가 있는 거 말고 전체 예배 올라가 있는 거. 그 이제 100몇 건 넘어가고 이게 우리 교회 렘넌트가 아니고 보니까 다른 교회 렘넌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해보세요. 말씀 안 들렸던 것이 들려져요. 멀리 했던 말씀이 가까워져요. 듣기 합시다. 다시 듣기. 그리고 두 번째 포럼하기.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포럼하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런 공과 시간이나 5인 1주 시간에 반드시 짧게라도 포럼을 나누시고 말씀에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하겠습니다. 송광수 렘넌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좋은데요. 어디로 갑니까? 가지러 갑니까? 저요. 안 갖고 왔습니까? 아버지, 진짜 아버지다. 강설 깜빡했구나. 주여, 앉으십시오. 다음 주 기회를 한번 더 주겠습니다. 오늘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에 앉아. 어제 여러분 미션홈 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가 우리 곽혜진 렘넌트거든요. 오늘 할래요? 땡겨서. 아 위에 있구나. 전부 왜 놔두고 와? 전부 저 미션홈 방에 놔두고 왔다는 거잖아요. 웬일이니? 렘넌트 예배 시간에 반드시 전도일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과 시간에도 하잖아요. 근데 왜 놔두고 옵니까? 그것도 교사라는 분들께서 혼 좀 나야 되겠네. 예, 다음 주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송광수 우리 선생님 겸 렘넌트입니다.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 곽혜진 선생님 겸 렘넌트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다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보고. 알겠습니까? 오늘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이 점심은 너무했다. 먹어야 또 힘내지.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과 마음에 항상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고 느낀 것 포럼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각인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